할렐루야. 휴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휴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휴거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종말의 때 혹은 마지막 표적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을 위해 준비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분과 함께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접할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즉시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께 당신의 심령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그분이 공중에 떠오르는 모습을 경외하며 바라볼 때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가 교회의 휴거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휴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분의 재림을 항상 심령에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준비되는 동안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준비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첫째로 휴거 때에 오십니다. 휴거는 비밀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천둥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한순간에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어 마치 독수리에 채여 올라가는 새와 같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지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휴거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레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코발트탄이나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갱같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 빛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추는 그 찰나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이 휴거의 신호는 성도들에게 국한되고 그 말은 단 3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는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지 환난이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환난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당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환난 전에 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 깜짝할 순간에 들려 올라갈 때에는 자기 피를 다 쏟아놓고 떠나갈 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이 그러하였습니다. 만일 이 일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일어난다면 군데군데 빈자리가 남아있을 것이요 그 빈자리에는 피에 흥건히 젖은 옷들이 놓여있을 것입니다. 옆자리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되어 믿음과 불신 사이를 수없이 넘나들던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탄하며 이 엄청난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째 주일은 휴거가 일어난 뒤에 곧 시작된다는 것을 짐작은 하지만 성경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70째 주일의 마지막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욤키퍼, 가을 즉 9월과 10월 사이에는 초막절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쓰는 연대가 옳다면 다니엘의 70째 주일이 즉시 시작된다고 추정할 만한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역대의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휴거가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도 휴거가 자신의 생애 동안에 일어나리라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의 지상 재림입니다. 휴거는 거듭난 사람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루어지지만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휴거와 재림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알리는 사자는 침례인 요한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사자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그의 초림 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듯이 그의 재림 시에도 역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림 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에게 드러나지 않으시고 가만히 오셨다가 나중에 그의 원수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역시 재림 시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성도들, 즉 믿는 자들의 몸에 가만히 나타나셨다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재림 시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즉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 안에서 깨어있고 선한 일에 열정적이며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곧 있을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동기부여됩니다. 나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